할렐루야. 저는 달리다곤 국내 농촌 선교 마지막 교회인 익산에 있는 맹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맹산교회는 17년 전에요. 그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전주에서 그 낚시 물품 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성부가 됐어요. 근데 늘 마음에 뭐가 걸렸냐면 고향교회 그 맹산교회가 오래되고 낡았는데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17년 전에 내가 고향교회에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고향교회 성전 건축을 해야 결단해서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성전 건축 헌금 전체를 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도 거기 교회 처음 가봤거든요. 교회가 크고 그리고 그 아주 좋은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맹산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신 지가 2년 됐는데 2년 전에 첫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아이들 다 포함해서 21명이었다 그래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21명이었어요. 예. 근데 목사님이 2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2년 동안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이들 포함해서 4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부흥했죠? 예. 2년 만에 교회가 2배로 부흥한 거예요. 어제 맹산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최초로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 잔치 행사를 처음 했다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공연했는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까지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맹산교회 교인들이 큰 자극을 받았어요. 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맹산교회 교인들이 지금 처음으로 전주에 있는 교인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제 비도 많이 왔잖아요. 저희가 공연할 때는 오락가락 했는데 저 처음 보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낯선 시골 이 동네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이걸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벌써 대충 따져도 한 40-50번 했어요. 10년이 넘어 12년인가 했거든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뭐 정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꼭 무슨 특수부대 군인들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무슨 군인들이 와서 하는 것 같아. 무슨 공병대대가 와가지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는데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지, 그리고 마무리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막 감탄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간 다음에 맹산교회 교인들이 행사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목사님하고 그 교회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교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한대요. 우리도 전주공항교회처럼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하더래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교회 잘 되라고 우리 교회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도 전주 금암교회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겠다고 다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맹산교회 목사님 송 목사님인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농촌 선교가 맹산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맹산교회를 그 지역을 섬기는 거룩한 성부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비 오는데도 우리 교인들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옆에 교인들 한번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군 국내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공연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농촌 선교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올해는 토요일마다 희한하게 비가 왔어요.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수요일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사건과 이야기가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곳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달과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계획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누구를 정할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복음 전달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한 가정을 아니면 한 두 가정을 거룩한 부자로 세워주기로 작정을 한번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우리 가정이면 좋겠죠. 예?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달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인 중에 올해 2명의 사람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까 하는 거죠. 그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 누구도 알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에 관한 행적 중에서 하이라이트인 죽은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빠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그러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보실까요? 다비다. 예. 이 여자가 12제자는 아닌데 70제자나 아니면 120문도나 500제자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빠라는 도시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그 병에 걸려서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 다비다가 하고 있었던 그 가정교회의 이 다비다의 제자, 다비다가 양육한 이 여제자들이 이상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례를 치를 생각하지 않고 희한한 일인 거예요.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2층 방에다가 그 시신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빠 근처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지금 장례 안 치르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굉장히 황당한 계획이긴 해요. 근데 정말 이 여인들의 바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면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왜 다비다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지 오늘 성경은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여제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그 여자가 뭘 많이 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인들보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 초대교회 교회가 지금 수백 개가 있는지 수천 개가 있는지 수만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초대교회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또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해질 모든 나라와 교회를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시범 케이스로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누구에게 줄 거냐 하는 거죠. 이 기회를. 그래서 누구를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다비다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 왜 다비다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비다가 시킨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비다가 내가 죽은 다음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죽은 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바로 다비다가 제자로 키운 그 교회의 여신도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 자,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제자들이 누구겠어요? 다비다가 그 가정에서 훈련시킨 여신도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비다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는 뭘 해야 됩니까?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 치르지 않고 두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낸 거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요? 누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믿는 거죠.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 벌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절대 이런 일 못하는 거죠.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다비다의 여제자들, 그 여신도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베드로가 오면은 이 다비다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지 막연히 뭔가를 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한 남자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 가시는 거는 믿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교회는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하실까? 주님께서 그 집사님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한다라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열심히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통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전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5가지를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제가 그 집사님한테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물음에 대해서 아멘이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은 믿음 가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믿음은 크고 작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작은 건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물어본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와 있는데 이 5가지 물음에 오늘 아멘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때가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때가 그날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늘 머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날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신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다비다가요, 욥바의 도시에 조그만 가정교회를 운영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옛날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그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여신도들한테 자기 집, 여러분 요즘 다 번호키잖아요, 그렇죠? 번호키 번호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와서 자라 그래고, 먹을 거 없는 사람 우리 집 냉장고 다 뒤져서 먹으라 그래고. 근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나중에 오늘 얘기 보면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죠? 그 여자들이 자기 속옷과 겉옷을 보여줘요. 만든 거를.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그런 옷을 살 수도 만들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이 여인들을 이 다비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 집을 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가 병들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여인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비다가 죽기 직전까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이 다비다를 살려 주옵소서.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비다가요, 이 병 걸린 다비다가 제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저에게 먹을 걸 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었는데 다비다가 저에게 방을 내줬어요. 제가 속옷도 없고 코도 없는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 것도 없는 저에게 다비다가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제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준 사람이 하나님 다비다입니다. 하나님 이 고마운 사람, 이 고마운 다비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죽기 살기 이렇게 되겠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얘기를 보면요, 이 여인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조져졌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이 시킨 거예요. 장례 지내지 마라. 죽으면 시체를 닦아서 2층에 올려놔라.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옆에 와 있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고 너희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려라. 그러면 다비다가 살아날 거라고 성령이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건요, 다비다가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요, 우리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욥바에서 살던 그 가난한 여인들이 다비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다비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쌀을 팔아주고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의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한다면요,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